오늘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특히 제사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현실에서 이제 적용하지 않아도 되고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는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의 방법들은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자세히 적용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 제사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의 문제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배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 이 창세기 17장에서 99살이 되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같이 잠깐 나누었는데요. 99살 때 나타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기 1년 전 99살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레였죠, 그 자네는. 근데 사라에게 이제 사라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의 핵심이 무엇인지 함께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핵심을 찾아보세요. 읽으면 같이 못 찾으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핵심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빨간색만 보셨어도 알 거예요. 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언약에서. 자, 강조하는 거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마지막만 보셔도 알아요. 자, 마지막 8절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지금? 후손이죠, 후손. 이 약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99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는 후손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민족이 나올 거고 왕들이 될 거고 후손이 잘 될 거고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세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이고 아브라함이 이주해온 이 땅, 이 가나안을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여기서 핵심은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서 민족이 나오고 왕들도 나온다고 약속합니다. 자, 이 약속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믿기가 좀 힘들죠. 이 약속을 받는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99잖아요. 자, 하나님은 90살 된 그 다음 18장 보면 사라가 월경도 끝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월경도 끝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을 하죠. 18절. 자,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현실적이죠. 어떻게 자녀를 갖겠어요? 이미 눈앞에 있는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니까 이 아들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큰데 아브라함은 소박하게 이 정도면 이스마엘 정도면 그냥 이 정도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잘 되길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비록 하갈이라는 여종,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태어난 완벽한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갈이라는 여종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씨는 씨고. 자, 아브라함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새로운 가능성보다는 그냥 현실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 낳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점점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원하신다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판단한 게 뭐죠? 자신의 나이와 사라의 나이, 몸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이제 인생은 저물어가는 인생에서 새로운 것은 나오기가 어려워 보이고 그냥 지금 갖고 있는 거나 잘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을 사용하실 겁니다. 한 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이와 상관없이 원하신다면 99살 된 아브라함도 쓰셨다는 것은, 기적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여기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도구를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교회 어르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겠다 말씀하신다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인생이 이제 저물어가고 몸도 아프고 힘이 빠집니다. 우리 자녀나 크게 사용해 주세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는 인생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는 늦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 가능성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힘이 다할 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 특별히 연세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에 헌신하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을 보며 제가 많이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정말 연세와 상관이 없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할례 이야기로 되돌아와 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엄청난 약속을 하시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의 상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가족들 모두, 남자는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을 아까 쭉 읽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 그냥 그 민족에서 제하여지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굉장히 하나님의 협박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이나 외국에서 사온 종도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너희는 내가 너희와 맺은 계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를 피부에 지니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싫어도 반강제로 해야 되는 것이 할례인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이 두려워서 해야 되는 것이 할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도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 새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저 하루를 막연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 큰 그림을 보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쵸? 너는 뭐가 될지라 그랬죠? 복이 될지라라는 엄청나게 큰 것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큰 약속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세요. 자, 이 할례는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맺었다는 상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그 옛날 옛적에 문자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같이 종이가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내역서를 계약을 맺을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기록을 오래 보관하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분명한 것은.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인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문자나 기록이 확실하지 않았던 시대에 지금과 같이 기록을 남기는 게 어려웠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로 약속하셨죠? 무지개로 약속하셨습니다. 무지개 보면 어쩌죠?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잖아요.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례를 몸에 새기면 다소 고통스럽긴 하지만 몸에 하나님의 약속의 흔적이 있는 것은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의 근원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그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는 자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기억력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죠. 인간의 다짐이 완벽합니까? 연약하죠. 인간의 마음이 확실합니까? 연약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해도 어느 날은 집에 그냥 돌아가면 그 순간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기에는 긴 시간 생활하는 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 혹은 자손과 자손이 이어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기억에 있어서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라는 방법으로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시간이 흘러도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구나, 그 약속을 기대하며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할례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대단하다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인데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자, 우리 빨간색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순간, 그 시점부터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단하고 감동받아도 그날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미루게 된다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은혜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우리의 결단도 희미해집니다. 현실 앞에서 해도 될까 망설이게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배울 점은 이 할례라는 것이 굉장히 아플 건데 육체적 고통을 각오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로 그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식구와 함께 행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이 이제 막바지로 가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모든 교인은 할례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은 교인은 내일이라도 병원에 가야 됩니까? 자, 약간의 우스갯소리지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자,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12절, 자, 그 할례가 무엇일까요? 힌트가 12절에 빨간색으로 제가 모두가 알 수 있게 해놨어요. 뭐죠? 세례죠. 예, 역시 우리 성도님들 똑똑하십니다. 자,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지니고 사는 약속의 징표가
몸에 새기지 않아도 우리 심령 안에 새겨지는 존재가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임하는 것이 있죠. 마태복음 3장 1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자, 세례를 받을 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십자가가 새겨지고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세례 받으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이 사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세례받은 심령들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의 사랑이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몸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기억을 새기지 않아도 우리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는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질 것 같죠. 지난주 찬양할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을 하며 마음이 뜨거워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기도하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아가서 하루 이틀 3일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은혜 받은 것과 기도한 것과 찬양한 것과는 다르긴 쉽지 않은 현실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기도한 것이, 우리의 찬양이 다 헛것인가? 우리는 그냥 그 마음의 뜨거움만 가지고 기도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신앙은 기다림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심을 받고 100살이 돼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25년 걸렸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100% 신뢰했나요? 신뢰하지 못했죠. 중간에 하갈이라는 여종과 동침함으로써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기다림이 흔들릴 때 하나님만 바라보던 우리가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우리의 방법으로 이걸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노력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흔들렸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죠. 자,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 백성들은 강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믿음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는 현실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 결과를 신뢰하였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고, 방금 전에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인구를 확인해 봤는데 강서구 50만 명 살고, 그 옆에 양천구 50만 명 살고, 노원구 50만 명 살아요. 근데 중구 12만 명 살아요. 전도할 사람이 없고 인구가 다른 동네 절반도 아니더라고요. 4분의 1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중구에서 다들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전도가 잘 될 이유보다 안 될 이유가 훨씬 많은 것들을 항상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갔을 때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속 믿고 나아갔을 때 이게 될까? 이게 전도가 대체 될까? 이렇게 퍼드리기만 하면 먹고 그냥 끝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삼계탕 나눔을 하는데 전도할 사람이 사진 보여주세요.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는데, 제가 여기서 풍경을 저만 봤잖아요. 이 위에서는 사진 찍느라고. 이 중에 우리 교인이 절반도 안 됐어요. 이렇게 전도할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이곳에는 전도할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담대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을 보며 두려워하게 되고 현실을 보며 낙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매주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약속의 흔적인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간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나이와 상관없이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